오늘은 마지막 시간 천수경 하는 시간입니다. 왜 마지막에 천수경을 하느냐? 천수경이 이제 경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것도 경전의 일종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천수경은 경전이라기보다는 좀 의식용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의식용 기도집? 뭐 그런 것에 좀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전하면 생각하는 게 뭐 반야심경, 금강경, 뭐 아함경, 뭐 화엄경 이런 게 이제 경전인데, 그런 경전은 보면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보면 나름대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막 그런데, 천수경은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좋은 말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말만 다 모아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중간에 막 진언이 한참 동안 나오고, 또 특히 진언이 많아요. 천수경 보면. 그래서 천수경은 이름은 천수경해서 경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좀 일종의 기도집 같은 성격을 띈다. 이제 용도를 보면 요리로 치면 일종의 좀, 요리에는 이제 디저트가 있고, 디저트의 반대가 뭐죠? 에피타이저. 그 식사, 메인 식사하기 그 전에 이제 딱 먹는 거 있잖아요. 이 뭐냐, 좀 뭔가 식욕을 뭐 입맛을 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 이 천수경의 용도, 뭐 굳이 쉽게 말하자면, 왜냐하면 우리가 예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신행에 관련된 뭔가를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천수경을 1편 독송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합니다. 뭐 시간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일단 천수경 한 편 하고 예불을 들어가거나 정건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일종의 전체 요리 같은 그런 용도,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우리가 접하는 텍스트가 사실은 천수경이에요. 반야심경하고 천수경. 반야심경은 예불이나 기도를 마칠 때 보통 반야심경을 많이 하거든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수행이나 신행생활에서는 아주 익숙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반야심경은 워낙 그 안에 불교의 대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천수경은 이거는 뭐 주력만 잔뜩 있고 이게 뭐지? 그냥 별 생각 없이 뭐 누구도 천수경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 안 해주고 처음부터 그냥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비중을 별로 안 두는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항상 주변에 수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항상 가까이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천수경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수경을 제일 마지막에 한다. 즉, 우리가 이런저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하면,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거는 실천이고 수행을 이제 해야 되는데, 수행을 하자면은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천수경이니까 반야심경을 했고, 그래서 천수경을 마지막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어려우니까 힘들었는데 마지막이고 하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천수경은 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천수경을 접근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초교리 공부할 때 천수경을 대할 때는 천수경을 통해서 뭐 불교 용어나 불교의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기에 좋아요. 천수경에 뭐 이런 뭐 시박참의 이야기 나오고 뭐 담진치 나오고 막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천수경 하면서 그런 뭐 전체 내용과 무관하게 그 용어들을 알아가는 그런 식으로 천수경을 뭐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천수경 공부할 때는 그런 거는 여러분들 뭐 책을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 뭐 본문하시는 거 들으셔도 되고 그런 것들은 주변에 많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또 우리는 앞에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뭐 개념들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생략하고 오늘 하는 거는 수행의 입장에서 천수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사실은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천수경의 구성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성. 천수경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이야기를 주로 중점적으로 오늘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천수경은 천수라는 말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할 때 관세음보살을 나타내는 거죠. 천수경은 경 자체가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다 핵심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찬탄. 관세음보살님 너무 훌륭해. 너무 멋있어. 막 이런 이야기. 난 너무 관세음보살님 존경해요. 좋아해요. 막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천수경. 그래서 천수경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내용상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천수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전, 뭐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 진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천수경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진언이죠.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천수경 다 외운다, 나는. 천수경 다 외운다. 여기는 다 초보자들이시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운다, 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외운다. 오. 이 불교를 그래도 많이 접하신 분들이 제법 있네. 천수경을 오늘 처음 들어봤다. 천수경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다. 이런 분들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입니다. 앞에 손 드신 분들은 신행생활을 좀 이제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행생활을 하려면 천수경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요. 제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 처음 출가를 하니까, 행자실에서 이제 반야신경하고 천수경을 다 외우래요. 반야신경은 짧으니까 금방 외웠는데 이 천수경은 좀 양이 좀 되거든요. 행자들이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와중에 또 이거 외운다고 박 터지게 막 외웠어. 그 이제 다 모아놓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다 외운 사람 손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씩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처음에 천수경을 외우라고 해가지고 다 외운 사람, 그래서 내가 손을 딱 들고 이제 차 외웠어. 외우다가 중간에 신묘장구 대다리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진언이 나오거든요. 이상한 말이 나와.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안 외워도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건 의미가 없는 말이니까 넘어가. 제일 중요한 신묘장구 대다리는 빼버리고 나머지만 다 외운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교무 스님이었나 그 스님이 아니 뭐 저런 황당한 행자가 다 있냐고. 제일 중요한 건 안 외우고
엉뚱한 것만 잔뜩 외웠다고 그때 한번 그래서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수경은 사실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진언을 하기 위해서 앞뒤를 좀 멋있게 일반적인 용어를 쓰면 포장을 한 거고 불교적인 표현을 쓰면 장음을 한 겁니다. 앞뒤로. 그래서 천수경이 다른 게 아니고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천수경이에요. 나머지는 이거를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포장하는 멋있게 장식을 멋있게 한 게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천수경의 핵심은 신묘장구 대다란이구나. 그럼 이것만 봐도 사실 천수경은 일반적인 경전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는 일종의 좀 기도집 내지는 예불이나 뭐 기도를 할 때 쓰는 어떤 그런 텍스트 경전이라기보다 법요 행사 의식을 할 때 쓰는 거 뭐 그런 거에 가까운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진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뭐 짧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짜는 참진짜인데 진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언을 원어로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진언은 말 그대로 진리의 말이라는 건데 원래 출발은 인도의 힌두교 쪽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 주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주문 마술사들이 마술을 할 때 주문해 올 때 뭐라고 그럽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막 그러잖아요. 그 진언의 제목이 정삼업 진언이에요. 신구의 삼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 이게 천수경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요.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하는 구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 진언이라는 것은 그냥 주문이에요. 주문. 힌두교에서 했던 주문을 불교에서 이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불교에서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나 하면 이 진언은 그 자체가 어떤 진리를 담고 있다. 그 자체가 어떤 진리의 그 힘, 에너지를 담고 있다. 이 진언을 내가 외우면 진리에 내가 도달할 수 있다. 라고 불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재해석을 한 거죠. 진언을 원어로 뭐라 그러죠? 진언을 뭐라 그러지 원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진언. 어쨌든 왜 생각이 안 나? 요즘 자주 까먹어서 큰일입니다. 이 진언 자체는 별다른 뜻이 없어요. 예를 들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만 해도 뭐 진언이 뭐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뭐 이상한 말이 계속 나오는데 저기 뭔가 심오한 뜻이 있는가 보다. 근데 사실 해석을 해보면 관세음 보살님 위대하신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그냥 뜻 자체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말 자체, 그 소리를 낼 때 그 소리 자체가 어떤 그 깊은 에너지를 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소리에 힘을 탁 줘가지고 진언을 하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사실 뜻은 별다른 뜻은 없는데. 그래서 진언은 특별히 해석을 안 합니다. 굳이 궁금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해석되어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듯이 위대하신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한 표현들인데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일부러 진언은 해석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죠. 불교는 그래서 대중적이지가 못하다. 그 진언이 그게 어떤 뜻인지를 사람들이
알고 해야 그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이 허운 스님의 참선 요지를 하면서 가나선에 대해서 우리가 쭉 했단 말입니다. 진언 같은 걸 할 때 이걸 일종의 진언을 하면서 생각을 거기에 집중해서 다른 모든 생각을 끊어내기 위해서 진언을 해요. 화두하고 비슷합니다. 원리적으로 화두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뜻이 뭐냐를 생각하면은 그게 뭡니까? 망상이 되는 거예요. 망상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뭐 뜻이 뭐 궁금하면 한번 그냥 찾아보면 돼요. 아, 이런 뜻이구나. 거기서 이제 끝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언은 진리를 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행에서는 화두와 유사하다. 다른 모든 생각을 끊어내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 하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뭐 밀교 이야기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뭐 굳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알면은 더 머리만 아픕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밀교의 교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뭐 접할 일도 별로 없고 또 접할 수 있는 길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뭐 하여튼 천수경은 밀교적인 그런 수행 전통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한번 읽어보시고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구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 200페이지 보면 천수경의 구성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대충 몇 가지 이제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도입부, 두 번째 201페이지에 찬탄, 관세음 보살님을 찬탄하는 거죠. 세 번째가 202페이지 보면 귀의, 네 번째가 204페이지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아까 말했던 그 이제 천수경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다섯 번째가 참회, 여섯 번째가 준죄관음보살에 대한 찬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언, 그리고 마무리,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도입부와 마무리는 빼고 찬탄하고 기의하고 신매장구 대다라니 한 다음에 참회하고 발언하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신매장구 대다라니를 중심으로 앞에 찬탄하고 기의하고 신매장구 대다라니 한 뒤에 참회하고 발언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찬탄, 기의, 참회, 발언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나? 이런 이야기는 사실 일반적인 뭐 불교 입문이나 그런 데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냐 주로 아까도 말했지만은 보통 천수경 할 때는 그 각각의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들 이제 입문용으로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는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구성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뒤에 이미 앞에서 우리는 교리를 했기 때문에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첫 번째, 왜 찬탄이 나오냐? 첫 번째, 찬탄하는 내용. 관세음보다 여기 201페이지에 보면은 찬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수천왕 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한 이를 청하옵니다. 요게 천수천왕 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하니, 요게 천수경의 정식 이름이에요. 이게 천수천왕 관음보살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대달하니, 요게 이제 정식 이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이냐?
크신 원력과 원반상어를 갖추고 있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고 첫눈으로 광명을 비춰서 두루 살피고 진실한 말씀 중에 다란이는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진실한 말씀 중에 다란이를 펴고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고 모든 소원을 지체 없이 다 이루어주고 모든 죄업을 다 없애주고 천령등과 성현들이 옹호해주고 백천삼매 온갖 삼매가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뭐 하여튼 좋은 거는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거는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관세음 보살님이세요. 이렇게 관세음 보살님이 훌륭한 분이에요. 이런 정도면 이게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신입니다. 이게 신. 왜 신이냐 하면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이 나온 배경은 지금 현대가 아니고 과거였단 말이에요. 종교가 일상이던 시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살아 숨쉬던 그런 사회적인 배경, 문화, 삶 속에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호메시든 예수든 알라든 관세음보살이든 부처님이든 그 신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 과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 신은 당연히 존재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를 누구도 의심을 안 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정말 공경하는 관세음보살님이라는 신에게 내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이 예경, 공경하는 마음을 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공경하는 마음을 다 끌어내가지고 내가 정말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위대함, 훌륭하심, 자애로우심, 자비로우심,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탄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일단은 보여줘야지. 왜냐? 종교가 일상이던 시절이었으니까 저는 관세음보살님을 하늘만큼 땅만큼 경배합니다. 라는 거 일단은 먼저 확인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해야 되는 게 이게 과거에는 당연한 스토리 진행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먼저 찬탄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요 앞에 이제 도입부는 이런 이제 지금부터 내가 신성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신성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도입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도입부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찬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찬탄이. 이 찬탄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귀의한다. 귀의한다는 말은 돌아갈 기자, 의지할 의자, 돌아가서 의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공경한다, 존경한다. 그러니까 저는 관세음보살님을 신으로서 숭배하다 못해 저의 롤 모델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저는 관세음보살님에게 의지를 하겠습니다. 그게 귀의한다는 말이죠. 그게 귀의한다는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자등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라. 라고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 법에 의지하고 너 자신에 의지하라는 말이 이제 귀의하라는 말이에요. 언제? 여기서 의지하라는 말은 거기에서 부처님 유언에서 그 의지하라는 말에 인도의 원어의 뜻은 그런 말이에요. 그 인도 북부 지방은 중부 지방은 이제 데칸 고원이 있어가지고 고원지대고 북부 지방은 데칸 고원 중부의 데칸 고원과 히말라야 사이에는 평원이에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끝도 없는 평원이에요. 그냥 끝도 없는 평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홍수가 나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트막한 동산 같은 거라도 하나 있으면 예를 들면 10m 정도 높이 거기에 올라가면 살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끝도 없는 평야다 보니까 홍수가 나면 저기에서 물이 쫙 밀려오는 게 다 눈에 보여.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 유언 중에 법에 의지하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법을 의지처로 삼고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하고 말을 할 때 그 의지처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게 원어에서 이제 섬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홍수가 났을 때 평소에는 그냥 야트막한 동산인데 왜냐하면 인도 북부 지방에는 산이 없어요. 그냥 평지야. 평지에는 야트막한 뭐 구름 비슷한 건데 홍수가 나면 거기는 잠기지 않으니까 이 섬이 되는 거지 이게. 그거를 이제 의지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일이 잘 풀릴 때 말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 즐거울 때 이럴 때 말고 힘들고 괴롭고 일이 안 풀리고 할 때 내가 피신할 수 있는 곳, 그곳은 관세음보살님이다. 그 이야기가 기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관세음께 기이한다. 저는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해서 내가 일체법을 다 알겠다. 내가 다 배우겠다. 내가 관세음보살님에게 의지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그 힘을 내가 얻어가지고 지혜의 눈을 뜨겠다. 그래서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중생들을 제대로 하겠다. 어떻게 해서 관세음보살님에게 의지해서 그게 귀의한다는 말이에요. 요거는 그럼 귀의한다는 말은 결국은 내가 관세음보살님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내 자신이 내가 의지해서 어떻게 그냥 의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의지를 해서 결국은 하는 게 뭡니까? 일체의 법을 알고 지혜의 눈을 뜨고 중생들을 내가 제도하고 방편을 얻고 고통바다를 건너고 뭐 개정애를 다 얻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되겠다 이거지. 지금은 내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서 관세음보살님에게 기대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의 힘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저도 관세음보살님처럼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귀의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귀의를 하려면 먼저 내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한한 신뢰와 존경이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귀의를 못하죠. 내가 위급할 때 내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귀의하려면 관세음보살님을 어떤 신으로서 전적으로 내가 믿어야 돼. 안 그러면 귀의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사실은 이 귀의한다는 말을 예전에는 이런 비유를 썼어요. 어린아이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수신 장군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저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훌륭한 위인이 될 겁니다. 이런 말은 뭐냐 하면 그럼 너는 누구를 존경하냐? 이수신 장군을 존경한다 라는 말은 곧 이수신 장군처럼 되겠다. 너는 누구를 존경하냐?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말은 박정희 대통령처럼 살겠다. 그런 말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한단 말이지. 귀의하는 것도 그런 의미다. 저는 관세음보살님을 존경해요. 무슨 의미냐?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그렇게 될 거야. 나도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아서 관세음보살님 같은
훌륭한 보살이 될 거야. 이게 귀의한다는 것의 뜻이다.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그냥, 내가 보기에 이수신 장군이 그래도 권율 장군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이수신 장군을 롤 모델로 할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자나 깨나 이수신 장군만 생각하고, 이수신 장군만 생각하면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냥 괜히 기분이 좋고 배도 안 고프고 이 정도는 돼야 존경한다는 말이 나오지. 그렇게 하려면 그 이수신 장군을 신적으로 모셔야 돼. 이수신 교의 완전히 맹신자가 돼야지. 그래서 사실은 귀의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에 대한 믿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주변에서 다 믿으니까,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할머니도 그냥 절에 가서 그냥 뭐 빌고, 엄마도 그렇게 하고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다 그렇게 하니까. 이유가 없어. 또 그렇게 하니까 내 안에서 또 그냥 그런 막 신앙심이 확 생겨. 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안 달아.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죠. 요즘은 이것저것 따지고, 뭐 과학적으로 따지고,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세상에 신이 어딨냐, 막.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니까 내가 막 믿으려고 마음을 내려면 이게 보통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은 완전히 폐쇄된 환경에서 그 무슨 사이비 교주 집단 이런 데 잘못 걸려가지고 그 안에 딱 완전히 딱 갇혀가지고 완전히 세뇌를 당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맹신을 못 해요, 요즘은. 그래서 사실은 그냥 온전한 정신으로 기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제가 볼 때는. 먼저 기본적으로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 보니까 찬탄을 하고 자연스럽게 기의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지?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결국은 내용이 굳이 따지고 보면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내용인데, 이건 이제 진언이란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진언을 하는 거죠. 주력을 하는 거죠. 주력을 쫙 하고 나서, 그럼 이 주력을 하는 순간 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주력을 하면 이제 나는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만트라, 맞아. 예. 진언의 원어가 이제 만트라예요, 만트라. 이 진언을 하는 순간 나와 그 진언이 하나가 되고 합일이 되고 나는 없어지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나는 이제는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진언을 막 할 때 나는 관세음보살인데, 진언을 막 하고 나서 내 자신을 딱 보니까 나는 그게 아니거든. 나는 이 죄가 많은 중생이야. 탐심, 진심, 탐욕,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고 온갖 번뇌에 물들어 있는 그냥 중생이야. 그전에는 내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내가 관세음보살님과 하나 되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 자신이 정말 중생이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 그럼 우리가 그때 뭘 하게 됩니까? 참여를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인생을 잘못 살았다. 뼈저리게 반성을 하는, 참여한다는 말은 반성한다는 말이죠. 그냥 말로만 반성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그것을 내가 잘못한 것을 내 스스로 이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다짐하는 게 참여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묘장고 대다란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참여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뭐 참여계하고 뭐 여러 이제 참여 관련된 뭐 불보살님들이 나오고 시박 참여 나오고 참여의 제의 본질이 뭐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참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준재관음보살에 대한 찬타는 요거는 이제 서지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느 시대인가 중간에 끼어 들어갔대요, 이게.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고, 한때 뭐 당나라 시대인가, 언제쯤, 쉽게 말하면 관세음 보살님 중에서 준재관음 보살이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서지학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수경은 누가 썼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계속 이렇게 막 첨삭되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열애의 발언이 나옵니다. 이게 왜 열애의 발언인가 하면, 내가 이제 참여를 했어요. 중생으로서의 잘못된 내 자신을 참여하고, 내 자신의 잘못된 내가 악업을 다 소멸을 시켰어. 그래서 나는 이제는 어떤 관세음 보살, 열애로서 내가 큰 원을 세워가지고, 열애로서, 관세음 보살로서 내가 남은 인생을 살려면 어떤 원을 세워야 되느냐. 그 중생의 발언이 아니고, 그래서 열애의 발언이 나오는 거죠. 참여를 한 뒤에 내가 열애로서, 깨달은 이로서 앞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내가 커다란 원, 욕심이죠. 발언도 뭐 따지고 보면 욕심이죠. 이런 깨달음을 향한 욕심을 특별히 이제 서원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욕심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별하기 위해서 서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발언은 원을 낸다는 말이죠. 야,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209페이지에 보면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사막도를 멀리하고, 사막도라는 것은 지옥, 악이, 축생, 요거를 말하는 거지. 육도 중에서 이렇게 지옥, 악이, 축생, 요쪽을 이제 악도라고 그러는 거지. 여기 윤회를 할 때 이쪽으로는 안 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삼독심, 탐진치를 끊고, 항상 불법성 삼보를 항상 가까이 하고, 개정의 사막을 힘써 닦고, 요렇게 해서 내가 열애로서 내가 앞으로 살려면 이렇게 내가 큰 원을 세워서 살겠다 하는 열애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내는 거죠. 그 이제 같은 내용이 뒤에 이제 발사홍서원, 사홍서원, 네 가지 홍, 넓을 홍자, 홍이 인간할 때 그 홍자예요. 네 가지 큰 서원을 다시 한 번 더 세우는 거죠. 모든 중생을 내가 다 건지겠다. 모든 번뇌를 내가 다 끊겠다. 내가. 모든 본분을 다 배우겠다. 내가. 그래서 불도를 이루겠다. 깨달음을 내가 성취하겠다. 내가. 하는 큰 원을 세우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는 거죠. 요게 천수경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묘장고 대다란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주력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찬탄하고 귀의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고 발언하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천수경만 이런 구성이 아니고 우리가 절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항상 보면 삼기의에서 시작해가지고 사홍서원으로 끝냅니다. 절에서 행사를 하면 지금부터 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함, 삼기하고
다음 뭐 반야신경하고 뭐 법사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뭐 법문하고 법문 끝나고 나면 이제 사홍서원하고 끝내고 뭐 이제 이게 기본적인 순서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사홍서원 네 가지 큰 원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본격적인 깨달음의 길로 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깨달음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정말 내가 완전히 깨달음을 얻겠다. 완전한 깨달음은 내 혼자 깨닫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과 더불어 함께 깨닫는 거니까 결국은 그게 사홍서원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홍서원이 뭐 불교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항상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은 그 천수경이 제일 마지막에 사홍서원을 배치하는 것은 같은 이유다. 우리가 수행은 결국은 사홍서원 큰 원을 내 안에서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수행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행은 좁은 의미의 수행이죠. 좁은 의미의 수행이란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은 참선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뭐 주력을 한다든가, 사경을 한다든가, 이런 일부러 내가 시간을 내어서 의도적으로 어떤 수행을 하는 것. 그 이유는 뭐다? 내 안에서 깨달음을 향한 큰 원을 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할 때도 기의한 다음에 발언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의 앞에 찬탄하는 게 빠졌죠. 천수경에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부처님을 정말 존경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부처님께 의지해서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의를 한 다음에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행은 기의한 다음에 발언하는 거예요. 이 기의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나라는 놈이 사실은 없구나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깨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지 라는 생각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그럼 이런 생각 자체가 수행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수행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관세음 보살님의 미신력으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여기서 이제 미신력이라는 말은 보살핌으로 뭐 그런 뜻입니다. 가피력도 부처님의 보살핌으로 내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를 하든 사경을 하든 간화선을 하든 참선을 하든 똑같습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하겠다. 그런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는 어디로 갑니까? 마구니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상에 빠지고 내가 깨달았다고 자기 혼자서 그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의가 중요합니다. 기의가 제대로 되면 자동적으로 발언이 사홍서원, 내 혼자 깨닫는 게 아니고 내 수행의 목적이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음을 얻는 게 내가 수행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모든 번뇌를 다 내가 없애는 게 내가 수행하는 이유가 되는 거지, 내가 깨닫는 게 수행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의하고 발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천수경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수행을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의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항상 사홍서원을
내는 그런 방향,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수행이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런데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제 과거와 다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최소한 선진화된 뭐 선진국 내지는 뭐 중진국도 포함해서 보면 이 인류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인간 이생이 발달하고 하면서 종교의 영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종교가 말하자면 아상을 없애는데 훌륭한 하나의 도구였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존경해서 존경했다기보다 결과적으로 아상을 없애는 훌륭한 방편으로 종교가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종교가 힘이 없어요. 지금은 뭐 설령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다고 해도 종교의 외형, 종교의 문화, 그 화려함, 뭐 그런 것들에 이끌리는 거지, 옛날처럼 정말 부처님이 태풍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죠? 코로나가 왔어. 이 중에 누가 부처님이 나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줄 거야, 철석까지 믿는 사람이 우리 불자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부터도 그런 생각 안 해요.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코로나는 코로나지. 우리는 코로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아는데 부처님도 무슨 재주로 코로나에서 우리를 지켜주냐고. 코로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는 백신이 지켜주지.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그래서 종교에 대한 믿음이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말 한마디면 탁 생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여기 이제 보면 216페이지에 보면 천수경의 순서를 역순으로 되짚어보자. 역순으로 되짚어보자. 원래 천수경의 순서는 기본 전제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거의 신적인 정도의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걸 역순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한번 봅시다. 217페이지에 보면 역순으로 천수경을 되짚어보기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천수경의 순서를 되짚어보자.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고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며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고 그런 마음으로 심려장구 대단히 주력을 하고 나니 중생심에 찌들은 내 모습이 부끄러워 깊은 죄책감으로 참여를 한다. 참여를 하고 나니 진심으로 깨달음을 얻어 성불도생의 길을 가고 싶다. 이런 원을 세워서 불보살님 전에 맹세한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순서인데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제일 밑에 줄에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현실에 비추어 나에게 무엇이 불만족스러운가를 돌아본다. 지금 나에게 결핍된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결국은 결핍되었기 때문에 괴로운 거라는 거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것이 지금 여기 나에게 없으니까 괴로운 겁니다. 지금 나에게 결핍된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관찰하여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번뇌의 굴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 즉 발언이 생긴다. 이 발언은 열애의 발언은 아니죠. 이 발언은 말 그대로 현실에 대한 자각에서 오는 이 현실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발언.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고에 대한 자각이라고 볼 수 있죠. 발언을 세우고 나서 이 세상을 보니 나도 모르게 범했던 잘못된 행동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내가 왜 인생이 괴로운가? 이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나? 봤더니 내가 잘못한 게 많더라 이거지. 내가 인간이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많은 잘못과 실수를 범해서 그것이 그대로 과보가 나한테 온 부분들이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나 자신과 세상을 힘들게 했구나 하고 반성하고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현실에 대한 고를 자각하고 이 괴로운 현실을 내가 벗어나겠다 발언을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니 현실을 돌아보니 참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라고 스스로 참여를 하게 된다. 참여를 하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찾아보면 이 이정표가 필요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할 때는 나를 앞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최소한 있어야 돼. 가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이드가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참여를 하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찾아보니 불보살님이 좋은 예시가 된다. 관세음보살님이 참 훌륭한 가이드예요.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정말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신적으로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 나를 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훌륭한 가이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부처님처럼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 관세음보살님이 모델 케이스가 돼가지고 롤 모델이 되어서 나도 저렇게 하면 저분처럼 저렇게 되겠구나. 롤 모델이 되어서 저렇게 나도 하면 되겠다. 그게 이제 귀의하는 거죠. 그래서 귀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귀의하려고 해도 중생으로 살아온 업이 너무나 크므로 부처님께 의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당신을 닮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고 외치는 것. 이것이 찬탄이다. 귀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 내 몸에 익은 습이 너무나 커. 50년 넘게 담배를 피운 놈이 담배를 끊겠다고 말 한마디로 담배가 끊어지냐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나 담배 끊을 거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소문 내고 나 담배 끊으면 만원 벌금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내가 닮고 싶다. 당신을 정말 닮고 싶어요. 라고 찬탄하는 것을 우리는 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이게 거꾸로 보면 지금 우리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게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근데 요것이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초기 불교가 사실은 반대입니다. 부처님은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고타마시타르타는 사문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상반기 할 때 불교의 역사 이야기할 때 나오는데 부처님은 부처님 당시에 기존에 있던 종교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종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라문교라고 하죠. 힌두교는 나중에 이제 불교의 사상을 서기 한 400년 정도부터 불교의 사상을 대거 흡수를 하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요. 그러면서 새롭게 리모델링 된 게 힌두교고 그 전에 부처님 당시에는 바라문교라고 그래요. 바라문교. 뿌리는 같은데. 이 바라문교를 부처님은 부정을 했어요. 부처님은 브라만이 있다, 아트만이 있다 이런 거 부처님은 부정을 했어요. 그리고 바라문교의 그 의식, 제사 같은 것도 부정을 했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사성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사성제가 뭡니까? 고진멸도 이야기한 거예요. 인생은 고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인생은 고야. 왜 고냐? 네가 쓸데없는 집착을 하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뭔데? 네가 수행을 하면 돼. 그거거든요. 이게 초기 불교는 사실 이거의 역순입니다. 근데 왜 천수경 같은 것들은 기존의 종교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사문 전통으로서의 불교는 말 그대로 사문들에게 맞는 거라는 거죠. 사문이라는 사람들은 뭐 이제 내년에 하겠지만은 수행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업적으로. 지금 우리가 남방 미얀마 같은 데 가면 스님들이 탁발을 하잖아요. 왜 탁발을 합니까? 스님들은 나는 하루 종일 수행만 하니까 밥 먹을 때가 되면은 내가 뭐 노동을 안 하니까 노동을 안 하면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동량을 해야지. 밥 주세요. 그게 뭡니까? 좋게 말해서 탁발이죠.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밥그릇 들고 시내에 나가가지고 줄 쫙 서가지고 가면은 신도들이 이제 나와주는 거죠. 이게 이제 거지인데 아주 고급 거지야. 자존심이 엄청 센 거지들인 거죠. 밥그릇을 들고 여기 넣어줘. 안 넣어줄 거야? 그럼 싫으면 말고. 왜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7집을 돌아서 그래도 아무도 안 주면 그냥 와라. 이 계율에 있어요. 그 돌 때도 부잣집, 가난한 집 구별하지 마라.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냥 와라. 이게 말하자면 거지요. 수행자들은. 그렇잖아요. 거지요. 뭔 얘기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사문들은 하루 종일 수행만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서 사문들은 수행만 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수행 중심으로 삶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재가자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가끔 가다 나라에서 뭐 부르면 가서 전쟁에도 나가야 되고, 노역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이제 가끔 절에 가가지고, 법회 같은 거 하면, 절에 가서 이제 부처님 법문도 듣고, 공양도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제가자들에게는 사문 중심의 시스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나중에 종교적인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가 세계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게 종교적인 옷을 입으면서 사문 중심적인 어떤 수행 시스템이 일반인들을 위한 종교가 된 거죠. 근데 여전히 핵심은 사문 중심의 수행 시스템은 핵심에 굳건하게 존재하죠. 결국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깨달음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보면 원래 불교는 거꾸로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현대는 어쨌거나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하고 그다음에 사회가 어떤 그 자연적인 재해나 뭐 질병이나 홍수나 전염병이나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개인들을 지켜줘요. 최대한 사회가 지켜줘. 보면 그래서 과거에 제가자들이 자기 시간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는 할애를 안 해도 돼요. 전쟁터에 나가고 홍수, 기아, 전염병 막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하면서 자동적으로 종교에 매달리던 그런 거는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지금은 뭐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가 이제 오늘 뭐 동지기도 입지하면서 본문도 했지만 그래서 현대인들은 수행을 해야 돼요. 이제는 종교로서의 불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현대인들은 과거의 사문들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갖추어졌어요. 보면 지금 여기도 보면은 애들 다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집에 가면은 달랑 남편만 있고 그런 집 많잖아요. 그 수행하기 딱 좋지. 집에 가봐야 할 일도 없고. 그지? 많아요. 그런 집도 있고, 뭐 안 그런 집도 있고. 요즘 보면은 또 젊은 애들은 다 지 혼자 사니까.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옛날에는 먹고 살려면 모여 있어야 돼. 대가족이. 어느 나라를 떠나서. 그래야, 어떻게든, 그래야 겨우겨우 먹고 사는. 지금은 혼자 있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심지어 직업이 없어도 다 먹고 살아요. 요즘은. 어떻게든 먹고 살아.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시스템이 정교화되면 정교화될수록 물론 굴곡은 있겠지만 각 개인들에게 부여되는 시간과 뭐 정신적인 물질적인 여유는 많아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어요. 과거와 같은 사문은 아니지만 사문에 버금가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사실은 수행이 일상이 돼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사문처럼 뭐 용맹정진하고 목숨 걸고 수행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수행이 일상이 되어가지고 일상 속에서 수행하는 삶이 정착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거를 천수경을 역으로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행을 할 때 처음부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화두에 대해서 했는데 간화선을 처음부터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뭐 방법이 어렵다기보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화두에 대한 그 의심이 덜도록 하는 자기만의 그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심으로 들어가는 자기만의 방법. 요거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스님들 보면 이제 첫철 세 달, 두째 철 세 달은 그냥 뭐 대충 공으로 보내고 셋째 철 정도 되면은 기도를 할까 계속 있어야 되나 뭐 아무리 해도 뭐 의심이 안 생기는데 그건 뭐 그러다가 이제 재수 좋으면은 자기만의 이제 의심이 들어가는 방법을 좀 찾게 되면 하다 보면 하루에 뭐 한 몇 분 정도 좀 딱 들어가기도 하고 길면은 몇십 분 아니면은 대개가 이제 선방에서 참선할 때 보면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스님들이 모여서 과일 같은 거 먹는 이제 차담을 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게 집중이 잘 돼. 다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차분한 게 잘 되는데 그때 이제 말을 하면 이게 딱 깨져버려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제가자들이 뭐 그렇게 1년씩이나 뭐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뭐 화두만 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설령 내가 지금 뭐 정년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거든. 그죠? 그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도 같은 게 집중의 강도는 이제 화두보다는 약하지만 몰입은 잘 돼요. 대신에 깊이 들어가는 건 화두보다 좀, 물론 사람마다 다른데, 깊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약한데, 들어가는 거는 잘 들어가요. 처음에 발동은 기도 쪽이 더 잘 걸려요. 왜냐면 소리도 내고, 옥탑도 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내가 이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기도는 하다 보면 이제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옆길로 잘 새. 막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동자들이 막 나와서 꽃을 뿌리고 막 그냥 이제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잘 보여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 뭐가 막 된 줄 알고, 흔히 말해서 이제 기도빨이 생긴다고 이제 뭐 그거 다 뻥이에요.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또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수행에 입문하기에는 기도가 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뭐 관세음보살 정건이든 뭐 지장보살 정건이든 뭐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게 또 왜 좋으냐 하면 뜻이 없어요. 뭔 말인지 몰라. 하면서 내가 잡생각을 안 해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여기에 또 의외로 상당히 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그냥 이렇게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 뭐 칠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 게 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이 허운 스님이 이제 가나선을 설명한 게 이렇게 연부라는 놈이 누구인가를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허운 스님의 그 참선의지 내용을 잘 생각을 해서 그 방식대로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화두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시간을 내서 자선을 해도 되고, 행선 걸어 다니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화두를 들어도 되고, 밥 먹으면서 화두를 들어도 되고,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정건이나 이런 신묘장구 대다라니 같은 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외우는 게 좋아요. 이게 왜 좋으냐 하면 처음에 외우기가 힘들어. 뭔 말인지 이상한 말이 그냥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는 희한한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외울 수가 있어요. 이거 외우면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실천적인 측면에서 천수경의 좋은 점, 주력의 좋은 점, 또 주력에 노리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그 말 그 자체에만 집중하라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천수경을 했고요. 뭐 일단은 나머지 내용들은 책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막 다들 뭐 이렇게 한글 보면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구나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읽어보시고 천수경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한 3달 정도 했는데 뭐 천수경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한 20-30분 정도 남았으니까 궁금했던 거 뭐든지 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가리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뭐든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뭐 불교 외적인 것도 상관없어요. 질문하세요. 예. 제가요. 스님이 몸에 붙은 모기도 살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때려 죽이면. 예. 아니 몸에 붙으면 딱 잡으면 때려 죽이는 거죠. 그냥
다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끓여 먹으라고 줬어요. 근데 그냥 이제 살생을 하게 되죠. 뭐 그런 것도 의도한 살생인가? 아, 그거는 그 저기 책 그거 뭡니까? 책 제목이 뭐였지? 그 책 제목을 내가 붙인 게 아니라서 불교 한 번쯤은 궁금하잖아. 그 책 뒤에 보면 그 불교의 윤리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불교 윤리에서 중요하게 따지는 것은 동기와 의도 이거예요. 동기와 의도. 의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스마트폰을 든다 하는 행동을 하려면 심리학적으로 반드시 그 전에 의도가 먼저 작동을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사람 머리에 뇌파 측정 장치를 꽂고 측정을 하면 몇 초 전에 이 스마트폰을 내가 들기 전에 이거를 들어야 되겠다 그거 하는 그 어떤 그과 관련된 뇌파가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게 이제 의도입니다. 의도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내가 어떤 그 머릿속에서 거쳐야 하는 그 무엇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든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들어야지 하는 이걸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속의 어떤 느낌. 그것이 생기는 거. 이것이 의도예요. 이게 없으면 스마트폰을 들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의도는 모든 행동에는 사전에 의도가 존재한다. 동기는 내가 이 스마트폰을 왜 들려고 하는가? 시간을 보기 위해서. 이건 동기죠. 내지는 왜 들려고 하는가? 그냥 심심하니까. 내지는 누군가를 때리기 위해서. 이것이 동기죠. 이 동기는 선한 동기도 있을 수 있고 악한 동기도 있을 수 있죠. 그지? 근데 이제 의도는 그 자체가 예를 들면 내가 살생을 한다. 모기를 죽인다. 그럼 모기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한 의도 자체는 살생을 불러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계율을 이게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율을 어기는 거죠. 의도는 계율은 동기를 보는 게 아니고 의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전생의 부처님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500명의 상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명의 도둑을, 강도를 부처님이 500명의 상인을 구하기 위해서 한 명의 강도를 부처님이 대신 죽였다. 살생을 했다. 의도는, 동기는 자비심의 발로예요. 500명의 상인들이 살생의 업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살생의 업을 지고 가겠다. 의도는, 동기는 자비심인데 의도는 뭡니까? 살생이죠. 그러면 이거는 계율을 어긴 것이냐 아니냐? 어긴 거예요. 계율, 의도가 살생이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계율을 보는 관점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계율에서 말하는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살생하지 말고 살생하는 것을 시키지도 말고 살생하는 것을 뭐 보지도 말라 이런 쫙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살생한 것은 살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모기를 죽였다. 따지고 보면 살생이죠. 그건 뭐 살생은 살생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육식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집에서 뭐 삼겹살을 먹자고 한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삼겹살을 사와가지고 구워서 요리를 했다. 이런 경우, 이걸 살생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내가 그 돼지를 내 손으로 직접 죽이지도 않았고, 그죠?
죽는 거를 내가 옆에서 보지도 않았고, 내가 저 돼지를 죽이세요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살생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죽인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죽이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모기는 내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안 죽이면 되지. 낚시는 살생이죠. 낚시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살생이죠. 이게 뭔가 막 외우지 않습니까? 만트라같이 예. 연불같이 막 외우다 보면은 한 10분 정도 딱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뭔가 마음속으로 하면 뭔가 이쪽으로 뭐 올라오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예. 그러고 그때 저는 이제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학문 쪽으로 올라서 이렇게 스스로가 머리 정수로 와가지고 반대로 내려가라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순환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이게 안 올라가는데 머리 쪽으로 해서 하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통 화두하는 법을 보면 화두를 밑으로 이제 이렇게 내리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뭐 단전 쪽으로 내리라고. 이제 머리로 이제 올리면은 그게 이제 심해지면 상기병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 상기병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할 때는 말짱한데 책을 본다거나 뭐 무슨 좀 이런 논리적인 막 논리 전개가 필요한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머리가 막 터지듯이 아프고 막 이게 이제 상기병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스트레스예요. 이제 화두를 내가 내지는 뭐 정근을 한다. 이거를 내가 억지로 막 쥐어 짜듯이 막 그냥 하는 거죠. 억지로 하니까 이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할 때는 생각을 할 때 생각으로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막 기운이 이쪽으로 막 가요. 이거는 실제로 뭐 기도를 하든 화두를 하든 이거를 내가 집중을 해야지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가요. 이렇게. 근데 요게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바로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내리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화두를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주력도 그렇고 막 이거를 막 그냥 거기에 막 힘을 쏟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좀 멀찌감치 앞에 떨어져서 사실은 내 뒤에 어딘가에서 내가 이거를 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지. 또 다른 내가 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해요, 그냥.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딱 모드가 바뀌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상황 자체가 낯설고 어색한 느낌으로 와닿아요. 그러고 하는 게 내가 하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내가 화두를 안 들려고 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냥 의심이 가요. 근데 이걸 억지로 뭐 예를 들면 기도를 한다. 내가 딴 생각 안 해야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내지는 화두를 든다. 도대체 누가 화두를 드나 억지로 하면은 안 되고. 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요게 마음도 편하고. 뭔가 생각하려면 무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기억을 해야지 계속 그 소리가 전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다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물론 엄청나게 아픈 건 아닌데 딱 어느 정도 딱 되면 딱 이게 심하게는 안 아픕니다. 아프지는 않은데 그게 심해지면 화두를 못 들어요. 그래도 쉽게 말하면 내가 아니고 좀 로봇가 연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부라는 나는 지켜보고 로봇가 지금 연부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내를 관찰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죠. 뭐 이제 사람마다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를 와가지고 법당에서 기도를 하거나 네. 불경을 있거나 그럴 때의 마음 자세는 네. 평안하고 고요하고 어떤 안정감을 가지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법당을 벗어나는 순간에는 바로 현실에 직면하면서 법당에서 가졌던 고요한 마음이나 안정감이나 이러한 마음으로서 가서 현실에 직면하면서 그 마음은 다 사라져 버리고 현실과 이제 대화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네. 그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과 현실 속에서 직접 접해지면서 우리가 삶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두 마음이 세 마음이 이렇게 변해지는 것은 그것을 한 마음이나 또는 불안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요약을 하면 주변 여건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거거든요. 법당 같은 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데 일상생활하는 현실, 뭐 길거리나 집이나 친구를 만나거나 이런 직장이나 이런 데 가면 또 마음이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피곤하기도 하고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이거는 표현을 바꾸면은 마음이 항상 평상시에는 우리의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 바깥이 법당이면 거기에 맞게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고 바깥이 예를 들면은 바깥이 직장이다. 그러면은 마음이 이제 막 들끓는 거고 그런 거죠. 핵심은 어디에 있냐가 아니고 마음이 밖으로 향하느냐 안으로 향하느냐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관점을 바꿔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이 안으로 향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지금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기도를 하는 내 자신의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뭐 예를 들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마음이 안으로 가는 거죠. 법당에 가니까 부처님이 너무나 보고 있으니까 신심이 생기고 부처님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법당이 너무나 장엄하다. 이거는 마음이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죠. 마음이 안으로 향해야 돼요. 그래서 밖에 있을 때도 마음이 안으로 향하려면은 뭐 친구가 하고 대화를 하는데 친구의 말이 짜증이 난다. 한 이야기를 또 하고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들으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짜증 나는구만. 어디서 끊어야 되지? 지금 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마음이 밖으로 향하는 거고 내가 지금 짜증을 내는구나.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 말에 대해서 짜증을 내는구나. 라고 내 자신을 묘사를 하는 것은 이거는 마음이 안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중요한 게 친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반응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핵심은 수행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전 시간에도 했지만 반문문자성이라 내 마음이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안으로 내 자신으로 향하게 하는 것. 요게 수행입니다. 다른 게 수행이 아닙니다. 요거만 되면 어디에 있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운전을 한다. 운전을 할 때는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운전을 할 때 화두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운전을 할 때. 그 누가 운전을 하지 하고 화두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운전 열심히 해야지. 그렇죠. 운전을 할 때는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시각, 청각, 모든 감각이 밖으로 지금 막 향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우리 몸이 그 하나하나에 다 반응을 해. 미세하게 핸들을 꺾고
나도 모르게 신호등을 보고 카메라 확인하고 이거를 심지어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하고 말을 하면서도 할 거 다 하잖아. 그죠? 그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내가 바깥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내 마음이 다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밖으로 지금 향해 있는 상태야. 운전할 때는. 그래야지 운전을 할 수 있지. 근데 운전하는 그 마음을 안으로 돌이키면 그 사고 납니다, 그거. 화도 못 들어요. 운전을 하면서 운전하는 이놈이 누구지? 바로 앞에 트럭이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나는 앞에 트럭이 서는구나. 브레이크를 내가 밟는구나. 이러면 이미 죽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래서 이게 안으로 되돌릴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진 환경이 있고, 예를 들면 운전할 때 같이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환경이 있고, 내지는 어떤 일에 집중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몰입은 할 수 있어요.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뇌를 잠시 잊는 거라. 내 모든 오감이 바깥으로 향해 가지고 내 자신을 잠깐 잊는 거지 무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아지경.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막 만드는 거를 좋아한다. 그럼 그 순간에 내가 요리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럼 요리할 때는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이거는 그 순간 내 자신을 잊는 거지, 내 마음이 내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바깥으로 모든 감각이 엄청나게 사실은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실 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죠.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다 수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화두가 제대로 걸리면 사람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걷지도 못 먹고 사람이 그냥 멍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봐도 보이지도 않고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밥을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제대로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밖으로 향하느냐 안으로 향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항상 안으로 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외적인 환경들이 있다. 저는 각자랑 뭐 살아있는 걸 잡아먹어야 할 때는 강맹진언을 외운다든가 부처님을 찾아가고 한 50번은 외우고 잡아먹거든요. 내 죄가 조금 사해지면요. 근데 지금 걸려가지고 속으로 아무튼 좋은 말을 많이 외우고 그걸 잡아먹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우리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한테 반기를 들었던 제자가 있는데 이제 대바다타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가 이제 뭐 경전에 묘사하기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묘사를 해요. 막 일부러 부처님한테 술 취한 코끼리를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고 이 양반은 원리 원칙주의자였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살생은 무조건 안 된다.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러고 수행자는 절대로 뭐 이렇게 새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아주 엄격한 이렇게 금욕주의 뭐 이런 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먹는 것도 뭐 이런 뭐 육식 같은 거는 철저히 금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주 FM대로 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님은 그거 아니다. 그것도 분별심이다. 고기는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너의 깨달음을 방해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육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야. 또 큰 틀에서는 살생은 범하지 않는 게 좋은데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오히려 부처님은 그런 데 대해서 좀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오히려. 지금처럼 그 계율 하나에 얽매여 가지고 그 분별심에 자기가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풀립니다. 특히 이제 불교에서 경계하는 게 원리 원칙주의를 경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주장은 그거예요. 신도들이 주는 거는 다 먹어라. 가리지 마라. 고기는 먹지 말고 뭐 채식만 먹고 그거 분별심이다. 고기를 주면 고기 먹고 풀을 주면 풀을 먹고 그거는 신도들이 다 시주하는 건데 그거는 네가 좋은 애 나쁜 애 따질 게 아니다. 주는 대로 먹어. 이게 이제 부처님 입장이었어요. 가능하면 살아있는 거는 안 먹는 게 좋죠. 죽여놓고 뭘 먹는 게 좋겠네요. 죽여놓고. 예, 그거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도 이제 나옵니다. 내 눈으로 내가 직접 죽이지 않고 죽이는 걸 보지 않고 이것이 앞뒤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이 언제 누가 죽인 것이다라고 추정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는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부처님께서는. 너무 계율에 그렇게 막 얽매일 필요가 없어. 그거를 불교에서는 이제 개금치견이라고 해가지고 원리 원칙에 너무 얽매이는 것도 하나의 집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질문 더 없나요? 그러면 이것으로 빛골 불교 아카데미 하반기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